부활절을 기념일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종류의 기념일을 가지고 살죠. 그런 기념일이 되면 그 의미를 되돌아보고 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는 그런 기회를 갖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생일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1년에 3번의 생일을 맞이합니다. 그런 게 어디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실런지 모르겠는데 미국에 오니까 다 양력 생일을 세워가지고 양력 생일이 하나 생겼고요. 음력이 되면 저도 잊어버리고 지나는데 꼭 한국에서 기억하는 한두 분이 생일 축하한다고 보내와서 제 생일인 줄 기억하고 지나갑니다. 얼마 지나다 보면은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다 호적하고 생일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문서에 호적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은 생일이 있어가지고 관련돼 있는 은행이나 관공서 같은 데서 생일 축하한다고 꼭 한 번 더 와서 3번의 생일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생일을 맞으면 그냥 누가 축하해 주기를 기다리지만 생일은 우리의 출생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출생을 기념하면서 내가 왜 태어났나, 내가 왜 사는가, 또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게 생일의 더 본래적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꼭 케이크 없어도, 꽃다발이 없어도 그게 기념일의 더 본래적인 의미라고 생각해요. 결혼 기념일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지키는 부활절은 우리가 교회가 지키는 기념일이라기보다는 절기라고 표현하는 게 더 옳을 것 같고, 절기는 단지 과거를 기억하고 회상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삶이 오늘 이 땅에서 우리에게 더 계속해서 재현되고 또 살아내져 가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지켜야 하는 또 교회가 기억하는 여러 교회의 복음적 사건들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그냥 부활주일이 지났으니까 그냥 지난 거로 끝나는 것으로 지나쳐 버리기에는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가, 그런 복음적 사건이 우리에게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는 것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성가대도 두 주 연거푸서 부활에 관한 찬양을 이렇게 함께 불러서 참 너무 감사한데, 지난주부터 이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5번으로 나누어서 부활신앙으로 삽시다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5번의 말씀을 함께 계속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미 한 번을 지난주에 우리 어린아이들과 함께 나눴고요. 오늘은 이제 부활의 보증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썩 익숙지 않아서 저도 제목을 정하면서 부활은 우리를 보증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말을 줄여서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 그렇게 표현하면 좀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런 말로도 다 표현되기 어려운 그런 의미가 저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오늘 말씀을 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부활에 대한, 부활이 우리에게 담지해주는,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한 어떤 동기는 본문 안에서 먼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아직 안 나오는데 12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저기 보면 저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교회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땅에 죽지만 그 중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전파했고 전파되었는데, 너희 중에서, 여기서 너희 중이라고 하는 말은 고린도 교회 교우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고린도 교회에 지금 편지가 전해지고 있잖아요. 고린도 교우들,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교회 안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은 살아났지만 우리에게 부활은 없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주장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교회 안에, 그것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불과 25년밖에 되지 않았을
주후 55년경에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무슨 부활이야? 부활은 예수님만 부활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 이런 상황을 바울이 알고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도 나중에 죽으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처럼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살아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까? 이 부활의 신앙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큼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매우 강하고 힘있게 하는 것은 바로 이 부활의 담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 부활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정말 조금도 담대한 삶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 하면 부활에 대한 생각이 두 가지로 갈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 생각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바울의 말은 그냥 허황되게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에서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이 참 많지만 그 사람들의 생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일리가 있어요. 그 안에는. 그 일리는 뭐냐 하면 여기에 이런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해서 여러분도 살아날 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지 않냐,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해서 나도 살아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을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을 보장할 수 있냐 하는 질문을 이 사람들이 던지는 것입니다. 좀 헷갈리지 않아요? 거기서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해서 나까지 살아난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셨죠. 그러니까 그분이 살아나는 것은 이제 인정할 수 있어요. 내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그건 내가 인정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도 살아날 거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한쪽 부류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부활에 대한 논증을 하면서 13절에 이런 말씀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여러분, 저 말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게 하지 않으신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실 것이다. 저 말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무슨 마음으로 지금 저런 식의 논리를 펴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실 것이다. 15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이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의 논리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많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게 없으면, 많이 살아나는 게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는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되었거늘 어찌하여 여러분 중에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고 질문을 던진 다음에 이어서 말하기를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다시 15절에서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우리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도 다시 살리지 아니하실 거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초점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부활에 대한 논증에서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 있는데 그 초점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하신 그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뭐냐 하면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기 위해서,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그리고 다시 부활의 역사를 맛보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이유가 없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시는 부활의 역사를 맛보게 하지 않으셨다면
그런 계획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지도 않으셨을 것이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지도 않으셨을 것이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의 죽음에서 다시 살리게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여기에 두 가지 논리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았다면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근데 지금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논리의 차이는 굉장히 큰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죽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날 가능성이 조금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살아날 거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죽었다 살아난 이유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바로 목적이라는 겁니다. 목적. 하나님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셨다는 거죠. 이런 식의 논리는 사실 성경 속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를테면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 제자와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게 빛으로 변한, 광채로 변하셨다가 거기서 내려오신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세 제자를 데리고 이렇게 올라가셨을 사이에 밑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나머지 9명의 제자가 한 아버지의 아들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나머지 9명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근데 이 9명의 제자들이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 아들 안에 들어가 있는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그렇게 힘들어하던 중에 예수님이 내려오셨죠. 예수님이 내려오자마자 자초지종 이야기를 하다가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거든. 그러자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저희 밑줄을 제가 두 군데 걷습니다. 22절에서는 이 아버지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당신에게 능력이 있다면, 당신에게 이런 어린아이를 고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우리 아이를 좀 고쳐달라,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냐 하면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문제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목적의 문제라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이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면 그건 고쳐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사망과 죄의 사슬에 매여서 그들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하나님은 그 일을 기어이 당연히 하신다는 거죠. 이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목적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목적을 따라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지 능력을 따라 그 일을 행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대학생들 많이 있는데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시나요? 제가 그렇게 성적표 가져오라 해도 안 가져오고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공부만 열심히 해,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우리는 흔히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열심히 공부해. 네가 뭘 하든지 그건 상관없어. 나중에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목적이 먼저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먼저 알게 되면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패턴이 같은 거예요. 우리는 목적을 따라 움직이게 돼 있어요. 정말 내가 그 일을 하고 싶고 정말 내가 그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사람은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 일을 하게 돼요. 근데 목적이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게 너에게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해도 사실 할 수 없게 되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닮은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그러시고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뭘 할 거냐고, 장래에 뭘 할 거냐고 묻는데 답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머리가 좋아서 뭘 공부를 잘할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궁극적으로 끝까지 자기 인생에 끝까지 승리하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내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에 부르셨는지에 대한 목적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 일을 온전하게 감당해 갈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도 동일하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면 우리는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능히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능력에 근거하면 우리는 잘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 나 같은 게 무슨 모세는 그랬지만 다윗은 그랬지만 다니엘은 그랬지만 나는 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다니엘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동일하게 나에게 목적이 있다면 그리고 그 목적을 내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여기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이 있어요. 사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3가지 시험을 사단에게 마귀에게 받으시잖아요. 그 첫 번째 시험이 뭔가요? 그 예수님이 40일 동안 줄이시고 금식을 하신 다음에 굉장히 허기지셨는데 사단이 마귀가 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돌로 떡이 되게 한번 해봐라. 너 할 수 있지 않니? 이렇게 말합니다. 너 할 수 있지 않니?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니? 이렇게 말하죠.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나 오문현답이 됐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테스트하는 마귀의 시험 앞에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요구를 거절하셨어요. 근데 마태복음 14장과 15장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5병2호의 기적과 7병2-3호의 기적이 나옵니다. 5병의 기적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먹이시는 무리들을 5,000명의 무리들을 먹이시는 그런 사건이죠. 그런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면 이방인들이 주로 모인 이곳에서 떡 7개와 물고기 2-3마리를 가지고 4,000명의 사람들을 먹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먹이는 그 과정 속에서 지금 15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는데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이 맞네요. 마태복음 15장 32절에 저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노라. 길에서 지진을 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길에서 기진을 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내가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가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들을 육체의 배를 채우고 저들의 생명을 내가 채우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을 보여주고 목적을 가지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이 있으면 이유가 있으면 그 일을 반드시 하시는 분이시라. 하나님은 그 이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케 하시려고 그분을 부활케 하셨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게 하는 것과 비전을 나눠주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그에게 왜 사는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게 하셨고 우리를 또한 부활케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논리적으로도 합당한 거예요. 이게 더 바른 성경적 이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늘 관점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을 보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보증한다.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도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3가지 헛된 일들이 나옵니다. 첫째는 우리의 믿음이 헛되고 또 두 번째는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우리의 복음이 헛되고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하고 보이치고 이렇게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예배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면서 사람들은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그때부터 인간성의 세계 속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로 인하여 인간의 삶은 불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행해진 인간을 하나님이 더 이상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종말은 결국 죽음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 속에서 이렇게 고통받고 불행해하고 절망 속에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인간의 죽음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의 세상은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70년, 80년, 90년 살다가 끝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삶의 현상들은 대개 재물에 대한 욕심이나 혹은 높은 지위에 대한 탐욕이나 명예에 대한 욕구로 우리의 마음이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안에 있었던 그런 것들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요. 우리 마음에 누구나 그런 마음이 다 있죠. 그렇지만 마지막 죽음에 이르게 되면 그조차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허한 거예요. 그래서 다 헛되다고 말을 하는 거죠. 마지막 죽기 전에. 헛된 그런 삶,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갈 수밖에 없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길을 보면서 성경은 바로 그렇게 절망에 빠진 인간에게 진정한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생은 어디서부터 그렇게 불행이 시작되었고 그 불행이 어떻게 극복되고 어떻게 구원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거기에 생명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이 다시 살아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고 복음을 교회는 계속해서 이제까지 전해왔습니다. 오늘 장로님도 2번이나 말씀 기도하셨지만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자연은 꽃이 떨어지고 잎이 떨어지고 다 앙상해져서 다 죽은 것 같은 느낌을 갖죠. 그러나 봄이 되면 그곳에서 다시 싹이 나고 잎이 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하면 가지가 비록 겨울 한겨울에 가지가 비록 말라도 저 안에 생명이 있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봄이 되면 그 가지가 다시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비록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죽음을 맞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성경은 우리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마치 앙상한 가지가 가지고 죽은 것 같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시 사는 것처럼 우리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갖게 하고 그 생명은 마치 가을에 떨어진 낙엽처럼 흩날리는 모습으로 초라한 듯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역사를 갖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생명, 이 소망, 이 영광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는 것이 있는데 그 보장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은 우리와 죽은 자의 부활을 보증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전하고 외치고 있는 이 복음의 사실을 거짓으로 드러나지 않게 정말 그게 사실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복음에 대한 보장을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경우 믿음을 액세서리처럼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그냥 놀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취미생활 정도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가서 그저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마음에 좀 울컥하면서 좀 마음에 정서적 정화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도 자꾸 정서적 정화로 가는 경향이 있지만요. 그래서 그런 놀이 정도로 마치 취미생활 정도로 진지함을 잃어버린 그런 삶의 자리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실 복음이 거짓말이라고 하더라도 굳이 거기에 개의치 않아요. 뭐 거짓말일 수도 있지. 이렇게 예수 믿은 것만은 다행이지. 이런 말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냐고요. 우리는 굳이 정말 마지막에 죽은 다음에 천국이 없어도 나는 개의치 않아.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 많이 있지 않으시나요? 굳이 그래요. 우리는 전도할 때도 그래요. 전도할 때도 그렇게 전도하죠. 예수 믿어 손해볼 거 없어. 천국 있으면 천국 가는 거고 천국 없으면 우리 믿은 거로 되지. 이렇게 말할 때가 참 얼마나 많아요. 우리 이렇게 시리어스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얻은 것만으로 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전하는 것도 헛되고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쟁이가 된 거예요. 사람들을 미혹한 거예요. 온 세상을 다 미혹해 해서
완전히 세상을 뒤집어 놓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의 부활은 놓칠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내려놓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복음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런 마음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하자고 잘 안 하죠. 기도회 오자고 하더라도 그게 진지하게 나오지 않아요. 내 삶을 거기에 그만큼 드릴 만한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정말 내가 내 삶을 그렇게 드릴 만한 그런 가치와 소중함이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 내 믿음도, 내 복음도,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이 증거도 다 헛되게 돌아간다고 하는 전혀 타협할 수 없는 이 바울의 고백과 우리의 삶의 자리는 정말 다릅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우리 로마서 공부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좀 몇 사람이라도 나올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세 번째 말씀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삶을 보증합니다. 우리의 삶을. 16절부터 17절을, 19절을 보면요. 앞서 보았던 14절, 15절 말씀과 중복되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복되지 않는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저기 지금 앞에 있는 구절과 비슷한 부분도 많지만 구별된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죄의 사슬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 안 믿었을 때와 같이 여전히 절망하고 여전히 삶의 미혹 속에서 삶의 내 앞에 주어져 있는 작은 일들 앞에서 연연해야 하는 명예와 물질을 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연약한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을 것이고 세 번째는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시라고 당신 손해볼 거 없다고. 천국에 있어도 좋지만 없어도 손해볼 거 없다고.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천국이 없으면,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이런 논리적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바울은 우리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전혀 다른 복음적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혹시 천국이 있으면 어떻게, 그러니까 예수 믿어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은 그것이 복음을 부정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불확실한 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투자하고 헌신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렇게 확실하지도 않은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지도 않은 천국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삶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확실하지 않은 천국에 대해, 확실하지 않은 구원과 부활에 대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삶이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면에서 복음을 너무도 많이 왜곡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보험이 아닙니다. 우리는 혹시 있을 수 있는 가능성,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하여 예비로 예수를 믿어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험이 뭔가요? 우리는 정말 보험처럼 많이 믿어요. 보험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일상성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여분 중에서 그저 큰 부담이 않는 범위 안에서 물질을 투자해가지고 거기다 놓고 생명보험을 들고 화재보험을 들고 자동차 보험을 둬서 예기치 않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보험회사의 도움을 받아서 그것을 회복해 가는 게 바로 보험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마치 있을 수 있는, 마치 있을지도 모르는 천국에 대해서, 마치 있을지도 모르는 지옥에 대해서, 마치 있을 수도 모르는 심판에 대한 염려 때문에 우리의 삶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보험을 드는 거예요. 없어도 상관없고요. 없으면 없은 거로 잊어버리고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 7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비유에 이런 말씀이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면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남의 밭을 이렇게 쟁기를 갈아주다가 남의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어요. 이게 윤리적인 문제를 얘기하지 마십시오. 보화를 발견했는데 그 보화를 발견하고서 집에 가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고 밭 안에 있는 보화까지 샀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마치 그와 같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 구원을 위해서 자기 삶을 다 내어놓은 거예요. 자기 삶을 다 투자하는 겁니다. 그게 만약 아니면 그 보화가 진짜 보화가 아니고 그냥 소리만 보화였고 막상 열어보니까 보화는 누가 다 빼갔고 그 안에 보석 상자만 있었다. 그럼 나는 망하는 거예요. 나만 망하나요? 내 후손도 망하고 내 3대도 망하고 다 망하는 거죠.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을 다 들여서 그것을 사는 게 바로 구원이고 그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부활이라는 겁니다. 이건 보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삶의 일부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거기에 올인하고 그 말씀이 정말인 줄 알고 그 부활의 삶을 믿고 의지하며 가는 게 바로 부활의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 본문은 우리의 삶을 보장한다고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난 일이 없었을 것이요. 아니 그리스도조차도 다시 살아나지 없었을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없을 것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도 망할 것이고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라는 겁니다. 제일 불쌍한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부활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에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부활이 사실상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택하든지 거기에 올인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부정하고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는 결단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양쪽에 다 다리를 거는 것은 온전치 못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을수록 어떤 면에서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직업이 하나님이 주신 건지를 알고 더 열심히 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보다요. 그렇지만 우리는 열심히 일하다 보면 때로는 재정적으로도 더 넉넉해질 수 있고 때로는 그 분야의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도 있고 명예를 얻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명예나 부나 아니면 평안조차도 사실은 우리의 직업이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직업을 통해 오는 것 같지만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그 대가로 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부요함은 우리의 직업을 통해 줄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심히 일하게 하셔서 직장을 통해 부요함을 주신다고 고백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원리를 믿고 의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되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정을 부어주시기도 하고 명예를 주시기도 하고 건강을 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의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모든 통로로 사용하시는 그것 자체에 우리의 초점이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시고 부활의 삶 속에서 우리의 현재적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를 세상 속에서 가장 불쌍한 자로 만들어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존귀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이 부활 속에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소망을 다시 갖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를 통해 임할까? 교회는 우리 살로시빌 한인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드러나는 현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직 확실하지 못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분명하지 않아요. 근데 교회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좀 부족한 시기에 힘에 겹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나갈 때 하나님께서 지나온 시간 동안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가신 걸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나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겠구나. 이렇게 믿고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난주 중에 제가 컴퓨터를 잘 못하는데 인터넷 잘 못하는데 구글에서 나오는 그 사진 사이트를 봤어요. 거기다 이제 사진을 올리면 이렇게 같이 공유할 수도 있고 아마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다 올리니까 참 보기도 좋고 그러더라고요. 교회 2003년, 2004년부터 모아놨던 사진을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있다가 그 사진을 다 모아보니까 교회 사진만 한 43기가가 돼요. 그 중에 이제 얼마를 이렇게 이제 올려놓으면서 이렇게 봤어요. 2003년도 봤고, 2004년도 봤고, 2007년, 10년 이렇게 대충 몇 군데를 보면서 정리를 했는데, 그때 여기 계신 분들, 그때부터 계셨던 분들 옛날 모습을 제가 다 봤습니다. 참 세월이 많이 지났더라고요. 참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10년 이상 넘어가지고, 누구누구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때도 참 이쁘시고, 그때도 참 아름다우셨더라고요.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느낀 게 뭐였냐 하면, 정말 교회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랑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진 중에 무슨 사진이 있냐면 2007년에 드렸던 30주년 기념 예배가 있어요. 내년이면 우리가 40주년인데 30주년 기념 예배 사진을 보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신 모습을 뒤돌아보니까 너무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그런 현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신다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삶을 위해서 또 나타나내리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삶을 위해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이 놀라운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역사를 맛보게 하기 위해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우리 와서 그 부활의 역사를 함께 맛보자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나누고 그렇게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에 대한 바울의 고백이고 성경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우리가 그냥 기념식처럼 그냥 기억하는 것처럼 그런 역사적 사건으로서만이 기억한다면 그것이 무슨 목적이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목적이 있으면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는 바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있어도 좋고 없어도 할 수 없지가 아니라 그냥 안 믿는 거나 마찬가지. 정말 그 부활의 역사, 복음 앞에 우리의 삶을 다 얹어놓고 그 부활이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니면 이 세상에 내가 정말 제일 불쌍한 자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렇게 내 삶의 무게를 그분의 부활과 복음의 역사 위에 얹어 놓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함께 나가서 그분과 우리 사이에 끊어질 수 없는 없어도 그만이야, 안 내도 그만이야, 지옥이 없고 천국이 없어도 그만이야 이게 아니라 끊어질 수 없는 이 맺혀진 고리가 끊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서 그분과 우리의 삶 속에 함께 올인하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향하여 나갈 때 비로소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비로소 있지 않겠냐. 다윗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모세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다니엘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부활의 믿음, 부활의 역사, 부활의 확신, 이 부활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견고한 틀 안에서 부활의 능력을 맛보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